자, 시편, 오늘은 시편 13편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마음의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즉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죠.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자, 교리적으로는 이미 이제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고 난 후에 이 땅의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그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런 그 시편을 읽어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지녀야 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해당되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지금 간절히 하는 기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욥의 기도 있죠. 욥이 막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 또 심한 질병과 고통자들, 그리고 암 투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척추병, 뇌성마비, 막 통증이 대단하죠. 그런 거예요. 통증이 그냥 아파도 통증이 없으면 좀 견딜 수 있는데, 이 통증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온 신경이 거기 쓰이니까. 기도도 안 돼. 통증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그 얘기죠. 생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그리고 영적 어려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하는 기도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데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답답함과 그리고 그치지 않는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 안에 자기가 슬픈 거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자신에게는 가득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전투는 별로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래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거짓으로 막 그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버리니까 그것도 한 50개씩이나 법 전문가가 법원 출신이 그래서 재판을 걸어와서 고소 고발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 하나님의 사역하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거를 다 대응하려고 하니까 혼자 아무 손발도 없고 혼자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상대는 뭐 막강한 그 법 전문가들, 그 직원들을 데리고 막 그냥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힘들죠. 그랬을 때 이제 딱 생각할 때 뭐냐, 이게
세상 일 같이 여겨지지만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인데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막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는 사람이 말이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사람이 평소에는 얼마든지 몸도 안 아프고 뭐 그냥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응을 하는데 대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귀가 공격하면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눌러버려요.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막 괴롭게 하고 또 질병이 막 생기도록 해서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에는 병들지, 잠 못 자지, 일은 많지, 그리고 외부에서 막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다윗은 이런 걸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정도의,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보다 더 하지. 자기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막 쫓아오고 도망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다윗이 위로를 이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응답이 없는 거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윗이나 우리는 바쁘지만 주님 빨리 해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바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바쁘시겠어요? 그분은 바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지만 그러니까 뭐 언제 하더라도 다 조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쁘시지 않으시다 그 얘기죠. 간절한 소망이 조급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막기가 어려워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소망이 잘 안 가져지는 거죠.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동안 실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겠죠. 예. 자,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도 도움이 없을 때 그때는 뭐예요? 그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주님과의 교제가 그럴 때는 꼭 필요하다. 지금 이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대답이 없어도 계속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를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슬픔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소리를 외치기가 힘들 때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준이라고 이게 지금요, 기도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르시나? 아니죠. 다 듣고 계세요, 그거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성령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게 위해서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불꽃을 찾게. 여러분 어때요? 그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무슨 불을 지필 때 이게 집에서야 가스불 딱 켜면 되지만 불이 없으니까 조그만 불쏘시개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통나무 있는데 거기다 나무 가지들 대고 그 다음에 굵은 나무 대고 순으로 해서 이렇게 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확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의 불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피신다. 서서히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막 바쁘고 또 즐겁고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잘 벌린다. 그러면 막 돈 버는데 보면 피곤하지가 않아. 막 일을 해도 일거리가 많으면 막 사람이 실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해야 되는데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하지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짧아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진다 그 얘기죠. 제가 그 사관학교에서 장교 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 민간인이었다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있다 그냥 이걸 다 깎아버리고 막
가가지고 그 군대가 어떤지 모르는데 말이죠. 거기서 막 돌리고 머리 박어시키고 막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 일주일 동안. 그 가입교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참아서 이 과정을, 장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가입교 기간이 있는데 그 일주일간이 말이죠. 한 10년 같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생들도 처음에 많이 왔다가 한 300명이 포기하고 나가버렸어요. 나 이거 안 하겠다 하고 다시 사병으로 이렇게 가버렸다고 얘기죠. 그 정도로 힘들어. 그 일주일이 말이죠.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재밌게 뭐 머리 기르고 다니면서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러다 자유분방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그냥 뭐 사람이 그렇게 버리니까 정신이 없죠. 이거 도저히 이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그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고통을 느끼면 이 기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짧은 거야. 요만한 터널 같은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괴롭다고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1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겠어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잊어버리시나요? 결코 안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왜 주님이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뒤에 여기 실겨 놓으시고 이사야 49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이거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시온 예루살렘이죠. 나를 잊으셨다.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갓난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 어머니가 막 가슴이 아프고 자기가 난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마음이 안 아프겠느냐. 정녕 그들은 즉 사람은 그래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손바닥에 딱 새겼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진다고 얘기죠. 예루살렘 성이. 내가 그거 영원히 그 성을 보존하겠다. 지키겠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고통스럽고 막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는데 아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세상에 어미들은 자녀를 혹시나 잊겠느냐? 그렇지만 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이거 다시 시편으로 가세요. 시편으로 다시 갑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있는 건 아니죠. 얼굴만 살짝 숨긴 거지. 그렇죠? 예. 주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그러면 왜 모른 척 하시나? 여러분의 기도를 왜 모른 척 하시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하나님 제가 이거 괴롭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바로 해줘버리면 고마운 걸 몰라. 그리고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거를.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고통당하고 그걸 다 경험하고 그때 주면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이걸 안다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의 징표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그렇지만 자녀는 어때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을 그것이 말이죠. 사람에게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자녀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하고
주님의 미소를 우리가 느낄 때 그때야 이제 우리는 안도하지. 그때까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나이까 그랬죠. 성도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말이죠, 마귀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마귀는 그거 봐라 이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잘됐다 임마. 그냥 좋아하지. 마귀들은요, 마귀는 우리의 슬픔을 보고 기쁨의 축제를 벌인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가 참다가 인내가 다 소진돼요. 소진되는, 그때 바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슬픔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네 가지 슬픔이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근심, 이게 슬픔이란 말이죠. 네 번째는 마귀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슬픔. 마귀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슬픔. 이런 슬픔이 있다, 영적 전쟁할 때. 전쟁을 하면 매일 이기나요? 아니, 질 때도 있죠. 맞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전쟁도 전쟁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강대국 군인들도 죽고 그렇죠. 물론 약한 나라 군대가 더 많이 죽지만 양쪽 다 피해가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슬픔으로 통곡하는 것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많은가? 아니면 슬프고 통곡하고 괴롭고 이렇게 더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통곡하는데,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는데 더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그럼 여러분 좀 체질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해버리면 이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통곡 이런 것들이 축소된다. 인간에게는 주어진 게 딱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조정할 때 이렇게 어느 쪽에다 더 많은 양을 하느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체를 통해서 나누잖아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저장하는 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쁨과 찬양을 늘려버리면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고통을 크게, 슬픔을 크게 만들어서 기쁨을 줄여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삶을 많이 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이러고 계속 사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주어진 삶은 똑같은데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수준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과 저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 함으로써 슬픔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시편 13편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에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4절에 보면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공경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힘들고 쓰라린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도 취해도 안 되고, 이 방법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해도 안 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슬픔으로 인해 탄식했지만 이제는 파수꾼에게 새벽이 다가오듯이 목소리를 이제 높여 더 주님께
달라붙어야겠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내용이다. 그게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좀 내 눈을 밝혀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성도고 상대는 원수다. 근데 원수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막 기뻐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럴 거고 내가 이겼다고 막 환호할 거 아닙니까?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제까지 슬픔으로 인해 탄식했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가 이제 눈물만 흘릴 수 없다는 눈물을 거둘 때가 된 거죠.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구할 그러한 주님께서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힘이 난다 그 얘기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께 계속해서 달라붙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셔서 그러니까 자신의 눈이 안 보여. 다윗이 지금 잘 보이죠.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크게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딱 크니까 마귀가 덫을 딱 놓은 곳에 내가 걸려들지 않는다. 믿음의 눈을 크게 밝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귀의 덫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조명을 달라고 지금 기도드리는 것이죠. 여기 또 보면 3절에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원래 밤에 요새는 이제 워낙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하는데 원래 인간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죠. 그 어두움은 그래서 잠을 부르게 돼요. 저는 운전할 때 그러니까 잠을 평소에 적게 자니까 어떤 때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면 어둡잖아요. 그럼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야지. 터널 안에서 사고 나면 더 큰일 난다. 대형 사고 난다. 갑자기 탁 어두워지니까 눈이 쫙 가라앉는, 잠이 막 갑자기 오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서. 아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두움은 잠을 부른다. 그리고 의기소침한 눈을 아주 어둡게, 아주 무겁게 만든다. 눈꺼풀이 무거우면 내려앉겠죠. 그리고 마음이 기진하고 절망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서 사태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때? 고난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수렁으로.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하고 막 교제를 열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으로 채워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걸 지금 내 안에 빛을 긁어 모아야 돼요. 어둡지 않게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게 돼 있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한 걸음 앞에는 지금 사망의 깊은 잠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막 기도하고, 주님 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시여, 지금 저는 지금 주 하나님 저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숨이 끊어지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생의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성도가 깊은 잠에 빠질 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서면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평소에 내가 과거에도 당해봐서 면역이 생기면 그 고통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당하는 고통은 이게 면역이 안 생겨가지고 어렵다 그 얘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을 오직 신뢰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이렇게 같이 주님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평소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때로는 부여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강해요. 영적 전쟁을 하면 마귀의 편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공포. 여러분 어때요?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해. 공수부대가 그 낙하산 타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냐고요? 못해. 높은 데 올라가면 기절해버리는데.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또 물에 공포증이 있는 사람, 어렸을 때 물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이런 사람들은 물만 보면 그냥 기절하잖아요. 요 무릎까지 오는 물에 들어가는데 어른이 말이죠.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게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뇌에서 막 넌 죽는다 거기 들어가면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 공포증 같이 그 MRI 못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통에 뭐 딱 들어가면 폐쇄 공포증인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MRI 못 찍어. 그게 뭔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벌레에게 사마귀나 무슨 딱장벌레나 무슨 이런 풍뎅이 이런 거에 막 한번 놀래버리면 그것만 보면 어른이 돼서도 비명을 지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히 어렵죠. 한번 그렇게 하면 아주 공격을 당하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근데 이겨버리면 쉽다. 그게 쉽다. 세상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공사장에서 막 그냥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 막 먼지가 막 날리고 이런 데도 들어가서 막 하는, 안 해본 사람은 그거 하면 기절해. 들어가서 막 온몸이 쑤시고 힘들죠. 그게 마스크 쓰고 거기서 그 먼지가 많고 막 그 위험하고 이런 데서 살아남는 훈련을 많이 해서 방법을 알아. 근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서 그런 데 가서 일하다가 어떻게 부상당하거나 상처당 뭐 피해 있거나 병들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마귀에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여러분이 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 전쟁을 뭐 여러 번 치러봤지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패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주님을 망신시키는 일이 되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막 그걸 참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원수들로 혼란에 빠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견뎌내잖아요.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그러면 원수가 나를 공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공경에 빠지도록 싹 만들어요.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아요. 그게 엄청 많아요. 나는 능력이 없고 안 되고 힘든데 불합리한 것으로 공격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아주 시리에 빠지고 잘못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걸 봤다. 바로 마찬가지다.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그렇게 18만 5천 명 눈 깜빡하는 순간에 다 죽여버리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실까? 도우시면 저 원수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죠. 다가온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아주 다소 사람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뭘 조금 도와줘도 그냥 그게 큰 도움이 되죠, 사실. 고난 중에는 작은 도움도 큰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막 사역하는데 이름 바쁘고, 교회가 막 그렇게 되니까 어려운데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하고 시간이 왜 법정소송 대비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쌀이 떨어져, 쌀이. 그러니까 막 대단히 하는데 어떻게 쌀이 돈도 없고 쌀 살 돈도, 그 다음에 누가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엎드려서 주님,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누가 툭툭 두드리고 문을 가는 거예요. 뭔가고 나가보니까 택배가 왔는데 10kg 쌀이 딱 그 앞에 도착이 있다. 깜짝 놀랐죠. 누가 보게 사람이 보낸 거죠.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야, 10kg 쌀을 보낸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어. 한 10억 정도 달라고 그래서 그냥 딱 간단히 해결해 버리지. 이렇잖아요. 10억 주면 끝나는 거예요. 10억 주면 끝나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쌀 10kg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신경 쓰고 귀한 일이다,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나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큰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다 그냥 딱 앉으셔서 기도하면 내가 너보다 더 고난 더 많이 받았는데 그거 다 알지. 다 하신다고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시험 받았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 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3편 5, 6절 보여요. 5,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때? 지금 여기 5절 6절은 뭐예요? 찬송을 하는 거야. 다윗이 앞에는 나 죽겠습니다,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고 막 나 살려주세요 하는데 5,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자비를 신뢰하니까 구원으로 기뻐한 나를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된 거지.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럴 때 도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요청한 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제가 평생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거죠. 다윗은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우는 자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이 노래가 찬양으로 바뀌죠. 이제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막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막 추격을 해오니까 그 군대들이 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좀 달라고 그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날 무렵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회복이 이제 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려움과 슬픔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내 생활에 있어서 더 기쁨과 찬양을 하게 된다. 그죠? 그 기쁨이 더 크고 달콤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주어보세요.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막 바둥바둥 하면서 주님께 했을 때 주님께서 작은 거 하나를 1차적으로 선물하면 너무 기쁘지, 너무 기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또 다음에 더 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셔도 지금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싹 돌리고 모른 척 하신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라면 고난 가운데 즉시 응답이 안 된다.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너 갈 때까지 가보라. 지금 다윗이 어때? 주님 나 죽겠습니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가 응답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주님에 대한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언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기도하죠. 그런 사람이. 주님은 그의 주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보루시요, 주님은 나의 성곽이시요. 막 매일 이러는 거야.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아니야, 내가 찬양 이것만 안 돼. 악기를 만들어야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신뢰했다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었다고 얘기죠.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믿음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제 막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찬양으로, 은혜로움이 입술의 찬양으로 나온다. 은혜로움이 입술의 찬양으로 나오게 된다. 6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입술과 혀로 내면의 찬양을 노래한다. 입으로.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때요? 감옥에 갇히면 이게 자기가 지금 죽거나 아니면 무슨 계속 몇 년형을 살거나 이런 단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했어요? 찬양을 둘이 찬양을 옥문이 막 열리고 말이죠. 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다윗도 원수가 그를 막 누르고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전에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움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후대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은혜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께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은혜로 쌓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리고 영을 살찌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감기도 쉽게 걸리고, 그리고 폐에 가래가 끼고 천식까지 하게 되죠. 그 운동을 함으로 이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배출시켜 버려야 된다고 얘기죠. 건강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운동장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하고 많은 교제를 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무디게 되면 세상에 부딪히는 그러한 고통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거든 결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내가 이 상태로 가다가 내가 정말 죽든지 무슨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결심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용기를 가져야 했고,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지게 돼 있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도 물러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도 물러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도 물러서면 여러분은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는 그분에게 요청하야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삶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사람은 삶이 어려운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이나 육신적인 모두가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냥 감수하고 자기가 그것을 그냥 했거나, 또 뭐 이렇게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셋째 하늘에서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주님께 이렇게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잘 치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그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이제 보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백보에 왜 면류관을 던지는 거야?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잘 도와주셔서 내가 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저희는 소망을 갖고 또 주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거나 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큰 도우심을 받아 악의 구렁텅이에서 또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구출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